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113페이지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까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지옥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로 스월이라고도 하고 게엔나라고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게엔나는 지명입니다. 실제로 어디 지명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태우는 장소였답니다. 어떤 골짜기였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나오는 쓰레기를 계속 태웠기 때문에 끝없이 불이 타는 곳, 이런 의미로 게엔나라고 불렸답니다. 거기서 계속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이 지옥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주제보다는 조금 훨씬 가볍습니다. 궁금해하는 것, 이런 거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전에 발견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위에 있었던 얼굴이 이제 판박이처럼 남아있다 해서 발견됐다면서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담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나왔고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기록된 바가 아주 작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던 때보다 수세기 후에 활동했던 종교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교화로 남아있죠. 창백한 얼굴에다가 긴 머리카락을 가진 그런 은빛, 요즘에 그냥 영화를 보면 금발에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와 있고 찰랑찰랑하시면서 아주 서양 사람 중에서도 잘생긴 모습의 예수님으로 몸을 보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화 같은 데서는. 그것은 이제 상상이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을 잠깐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게 기록된 얼마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5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53장 2절 찾으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구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냥 척 봐서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이런 모양이 없었단 거죠. 한마디로. 왕을 정할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모양이 아주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가지고 잘생기고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정말 잘생겼다.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했죠. 근데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하게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대언은 예수님께서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남자도 아니었고 신체적으로 아주 강건해가지고 아주 키가 크다거나 다른 사람을 이길 만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만약에 예수님이 특출나게 잘생기셨다거나 특출나게 키가 컸다거나 아니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었다면 이 유다가 그 사람에 가서 입을 맞추면서 이런 표적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기 보세요.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면 금방 알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유대인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그 사람 같으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면 그다라고 표적을 준 거죠.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군중들에 비해서
한마디로 특출나게 모양이 다른 게 없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일반적인 유대인과 별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지나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추론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함께 가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무슨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골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대답하고 있는 글로벌한 이름을 가진 자와 그 같이 가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가 있고 그에 따르는 무수한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걸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대화를 그 중에 끼어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특출나게 생기셨다면, 다르게 생기셨다면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과 똑같은 모양이셨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1장 14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가 머리카락이 길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과연?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찰랑찰랑 거리시면서 다니셨을까요? 유대인이신데, 유대율법을 다 따르신 분이신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신데, 수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유대인처럼 생기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에 짧은 머리카락이고, 또 그 모습 자체가 보통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 아마도 더 적합한 모습이겠지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나오죠. 영화 보면 예수님께서는 긴 머리카락에 백인이고 푸른 눈에 흰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과연 흰 옷이 적합한 복장이었을까요, 당시에? 그 긴 먼 거리를 걸어 다니셨으면, 흰 옷이었으면 전부 다 흙탕물이 튀었든지 먼지가 묻었든지 새까맣게 변해버렸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에 관한 성경적인 묘사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묘사가 있다면 그분의 형상과 그림들을 우상으로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무덤조차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만약 남겨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무덤에다가 절하고 하나님께 절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시죠. 로마서 1장 23절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보이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안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리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달을 보고 또는 별을 보고 물을 깨끗한 그런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물을, 깨끗한 물을 담고 빌고 그랬죠. 보이는 것을 보고 비는 거죠. 보이는 것을. 사람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이런 우상을 섬기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아주 한정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명령입니다. 우상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뭐 성자상이라든가 성화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불교에서는 뭐 동상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놓죠. 그래서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사람은. 보고 빌어야 직성이 풀리니까 아무 힘도 없는 나무나 돌이나 금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까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일까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입니다. 마스는 메스죠. 메스는 제사입니다. 사실은 가톨릭에서 지내는 제사라는 겁니다. 종교 체계입니다. 그냥 종교 체계.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성막에서 성전에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지만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 나오는 사제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사제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런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더 즐기죠. 우리는 즐기지 않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즐깁니다. 그 시간에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달 중에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제일 많은 날입니다. 환락과 유격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때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육신의 행위들이죠. 이 육신의 행위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사람들이 믿는 그날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어서 자신들을 축하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술취함과 흥청됨과 시기와 살인과 분노 이런 것에 우리는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한번 유튜브 동상에 정성수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으로 임명했던 그런 분과 교제를 끊게 하는 일이 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런 일들에는 가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종교적인 풍습들, 발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거죠. 종교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미신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즐겼죠.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전통 같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즐거워지고 붕뜨고 그래서 그날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즐겁게 지내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뭔가. 그런 기대를 이제 세상이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유형거리가 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예전에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성경적인 영화를 몇 편은 보여줬어요. 사실은. 아주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쉽게 잠깐 보여줄 때도 있었고요. 구약에 대한 영화들은 유대인들이 워낙 영화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또 그때도. 지금은 아예 예수님은 배제하고 다른 아주 우상화된 이를테면 사탄이 움직이는 그런 영화 같은 것들도 오히려 많이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이 시기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달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시려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와 B본을 이제 이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선물을 줍니다. 우리도 선물을 드릴 수 있죠. 친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선물을 드리는데 그때 카드 속에다가 복음 전도지를 넣고 같이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전할 기회를 같이 하는 거죠. 이 시기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마음껏 주고 싶다고 느끼면 또 하나님께도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또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준 적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켜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절기나 시기나 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 말씀에서는 신약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말을 떠나가지고 지킨 것이 유익이 되느냐를 물어보시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내가 특별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더 드린다면 좋겠죠. 더 지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켜도 좋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계에서 가장 엄숙하게 준수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특정한 때를 따로 구별하기를 원하시냐 물어보시면 매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지키기를 원하시지 딱 이 시기만 지키고 그 다음은 나 생각하지 마 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매일 지키기를 원하시고 매 순간 매 초로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일주일은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일요일 되면 주의 첫날에는 일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와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주님의 무덤으로 가서 봤던 것입니다. 돌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죠. 유대인의 그 매장 방식은 좀 독특해서 이 동굴에다가 사람을 묻습니다. 동굴에 놓고 돌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돌이 아주 크기 때문에 사실 여자가 와서 옮기기도 힘들고요. 여러 사람이 와서 옮겨야 되고, 또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정치범이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와서 그냥 이 로마 병사들을 해치우고 뭔가 다툼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첫날에 가서 보니까 돌무덤에서 이 입구에 막아놨던 그 큰 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옮겨져 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주에 몇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까요? 주의 첫날입니다. 일요일 날. 사도행전 20장 7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바울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다음날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떠날 수 없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주의 첫날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일요일날 와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해가지고 유도관 젊은이는 그때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깜빡 졸은 거죠.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졸음을 참지 못하고 창문가에 걸터 있다가 툭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살렸죠. 다시 빵을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죠. 언젠가는 이 유도고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성금에 대한 거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헌금을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다른 교회에서의 자랑을 했는데 이 헌금을 준비되어 있다고 그때 갔는데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긋기 시작하면 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미리 서신을 보내서 주의 첫날에 모여서 너희가 떡을 떼고 교제할 때에 헌금을 준비해 놔라 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시대, 신약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을 일요일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모이는 거죠. 이게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이게 부활절이 다른 게 부활절이겠습니까? 부활절 딱 그 절기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살아나셨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주 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주의 첫날에 우리는 모임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다시 보실까요? 11장 24절에서 26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주의 만찬을 이제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죽으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또 죽으신가, 땅속에 묻히신가, 또 4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만찬, 또 로드 서퍼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시각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청각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시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매일 이런 주의 만찬을 하고 매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6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이만큼 지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덕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양으로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침례탕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침례탕이 무덤이라면 이 무덤 속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일으켜짐, 부활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침례를 행할 때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신 날을 가톨릭에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3일날 3일 밤을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3일날 3일 밤을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숫자가 안 맞거든요. 3일날 3일 밤 하면 금요일이 죽어가셨으면 토일 월에서 월요일 일어나셔야 돼요. 맞지 않기 때문에 대략 아무리 못해도 목요일 이전에는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수요일이라고 그 서전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계산해보면 목요일 오후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 목요일이라면 오후 3시쯤 돌아가시고 3시쯤에 돌아가시고 6시쯤에 장사 지낸 바 됐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날짜는 근데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시간 개념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기셨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우리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어디 직장에 갈 때 어느 직장에 가야 됩니까? 기도하죠. 집을 구할 때 어느 쪽에 집을 구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사실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칠까를, 내 뜻을 어떻게 지킬까를 원하시지 어느 지역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100년 뒤쯤 되면 내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난하게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사실 100년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 9장 6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 다마스커스까지 아주 먼 거리까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이것들은 이단이니까 내가 죽여야지, 감옥에 넣어야지 하고 열심으로 쫓아다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빛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만난 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박혀오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구나 라는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님임을 알게 된 다음에 바울의 반응이 이겁니다. 반응.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실은. 주님, 제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어줬으니까 나에게 뭐 좀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란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흔히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아주 많이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컴컴한 밤에 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깜깜하면 돌부가 있든지 없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 발의 등불, 내 발의 밑이 뭐가 있는지, 돌불가 있는지, 걸림돌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치라이트를 주지는 않으셨어요. 환하게 자동차 서치라이트처럼 저 멀리까지 보기는 안 하셨는데, 다행히 내가 돌불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발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분의 말씀에 반하여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9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였죠. 빌립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부흥이 잘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서 머물러 있자. 여기서 전도 잘 되네. 말씀 잘 전해지네.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가자라고 하라고 합니다. 가자. 가자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한 도시죠. 지금 팔레스타인 아시죠? 가자 지구. 그 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이 난무하는 그곳. 그쪽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거기가 사막지대였답니다. 29절 잠깐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심으로. 누가 빌립에게 이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16장 7절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이건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 또한 이제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본인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파한 사람인데, 16장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에서 즉 시리아 지방에서 터키 쪽 아시아라고 예전에 불렸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마케도니아의 일이 급하다. 그쪽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말씀 전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말씀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나타나는 확고한 증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디 이게 그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확증을 주시는 거죠. 앞에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넘어지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조언해 주는 분이 계시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성령님의 말씀인지 다른 데서 오신 말씀인지 좋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같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조언을 하실까요? 그러면 일단 부모님께서 조언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믿음의 부모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더 어떻겠습니까?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잠언 3장 1절에서 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리라. 예,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장수를 오래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효도에 아주 특별한 효능입니다. 알고 보면 잠언 4장 1절에서 4절도 보실까요? 잠언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
13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입니다. 잠언 13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조언을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통찰력과 지혜, 조언을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죠. 아이들에게 부모가 조언을 듣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질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통찰력 있게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장수를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한 가지 더 있네요. BC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겠지만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제 사람이 자기 일 챙기기도 어렵죠. 사실은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든데 목사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의 혼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 같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에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조언을 들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그 말씀을 좀 더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입니다. 15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교회 건물이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교회가 생각했습니까?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8절도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성령님과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성김과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말을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서 무언가를 우리를 하기 원하실 때 교회의 말을 듣고 시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긴 좀 아깝네요. 시편 27편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환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면 사탄도 말합니다. 엉뚱한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성경 말씀에 비춰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확증하시는지 또 다른 사람의 조언, 목사님, 부모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평안하게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길로 평안하게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내가 죄 없는 완전함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